다음 이제 통일신라에 대한 건데, 통일신라는 불교가 이제 대중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중화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삼국시대의 불교는 주로 귀족들이 수용했던 귀족들의 종교, 그 다음에 귀족들의 어떤 혹은 왕의 통치 질서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이제 수단으로서 활용된 그런 종교였다면, 통일신라에 와서는 일반 백성들도 이제 진심으로 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겠다고 진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죽어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그런 시대. 즉, 불교가 대중화된 시대가 바로 통일신라인 거죠. 이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공헌했던 인물이 이제 원효와 의상인데, 원효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문제를 내볼게요. 통일신라의 귀족이 이제 크게 진골과 육두품이 있는데, 원효는 진골이었을까요? 육두품이었을까요? 원효는 육두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 한계가 있는 인물이었죠. 아마도 그게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는데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매우 뛰어난 불교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에 대한 이제 자신의 주석을 단, 지금으로 치면 논문인 대승기신론소를 저술하였고요. 또 금강산매경론 같은 것도 저술하였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크게 이제 인정받았던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효가 이렇게 똑똑한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백성들한테는 이 불교를 엄청 쉽고 간단하게 가르쳤어요. 그 신앙이 이제 아미타 신앙이라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스님을 연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이제 염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무 아미타불 이럴 것 같죠. 그 나무 아미타불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나무 아미타불만 잘 진심으로 외워도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미타 신앙입니다. 쉽죠? 마음을 다해서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불교가 대중화되는데 큰 어떤 역할을 했던 게 원효고요. 또 원효의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여러 그런 불교 어떤 학파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그런 불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파벌이 있었는데 그것들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주장했던 게 일심사상입니다. 결국 한마음이다. 모든 것이 이제 어떤 물체가 거울에 비춰졌을 때 그 비춰진 각도에 따라서 여러 모습일 수는 있으나 결국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다. 같은 거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다 같은 걸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심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상의 경우에는 얘의 경우에는 화엄 사상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화합을 추구하는데 화엄 사상이 뭐냐면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음으로써 전체가 있고 전체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각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통합을 유지해야지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사상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통일 신라에 가장 필요한 어떤 사상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의 경우에도 이제 일반 그런 백성들한테 이 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공을 세우는데 그 아까 이제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스님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관세음이라는 그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음신앙이라고 합니다. 관음신앙도 이 의상이 널리 전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쳐진 게 이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말에는 이 불교가 조금은 새로운 형태로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새롭게 이렇게 유행한 불교를 선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종은 불교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뭐 그 의상이나 원효가 얘기했던 거는 일종의 교종 계열이고, 교종은 부처님의 말입니다. 즉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했고, 그 얘기했던 것들의 의미를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게 이제 교종, 부처님의 말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죠.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글자를 알아야 됩니다. 한자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이제 한자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부처님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염화미소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는 부처님이 이제 뭐 설법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편집한 겁니다. 환하게 웃었답니다. 꽃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던가 그래요. 근데 그 제자들은 다들 어리둥절했대요. 왜 우리 스승님이 저렇게 꽃을 보고 환하게 웃는지 다들 의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유독 한 제자만이 그 부처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환하게 웃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제자를 보고 또 환하게 웃었답니다. 이제 뭐 이런 거겠죠. 너는 내가 왜 웃는지 아는구나. 그 제자는 네, 저는 스승님이 왜 웃는지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했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종은 일종의 부처님의 마음과 관련된 그런 계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널리 전파가 되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스님들이 참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선종 계열의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경전과 교리의 이해를 중시한 교종과 달리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실제로 이 육조단경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그 해능이라는 분은 글자를 모르는 분이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자를 몰라도 이제 불교를 이제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혼란한 일반 백성들 사이로 이게 널리 전파가 되어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종의 경우에는 발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전 시간에 배웠겠지만 통일신라 말기가 엄청나게 혼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통일신라의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내분이 일어난 거죠. 진골 귀족들끼리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서 그걸로 지네들끼리 한 5, 60년을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방에 신경을 못 쓰죠. 각 지방의 사람들, 백성들에게도 신경을 못 쓰고 각 지방에 이제 중앙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성장하는 것도 이제 신경을 못 씁니다. 그렇게 성장한 지방 세력들을 이제 호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호족들이 이 선종 불교, 이 스님들, 이 사찰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9개 산에 이제 그 9개의 선종 계열의 종파가 널리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선종 스님들은 묻혔을 때 이제 승탑, 탑비 이런 거를 이제 조성을 하게 됩니다. 반해의 경우에는 고구려 불교의 전통을 개성하고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성행하였으므로 특별할 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